하나님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 신부가 죽어가는 환자의 마지막 종부 성사,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악마를 저주하고 그대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힘있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환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신부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악마와 그 죄스러움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대답을 하기를, 제가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에게든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너무나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원의 종교입니다. 아멘. 영원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영원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마침내 기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은 이 영원을 일시적인 것들로 대체할 때에 바로 타락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것들, 곧 물질적인 축복을 기독교에 집어넣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수준을 올려서 인간관계를 기독교 안에 강조하게 될 때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으로 기독교를 도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는 이 위대한 영원한 세계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의 영혼도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드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요 존재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분명하게 조금도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구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 그러나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 위에 형벌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영원을 누릴 것인가? 어떠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단초가 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하늘의 장막을 준비해 놓을 것인데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다 반드시 강조용법으로 계속해서 부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예외 없이 틀림없이 한 사람도 따로이 특권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말, 파네로세나이. 이 헬라 말은 발가 벗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발가 벗겨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도 숨길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했던 말, 행동, 생각, 모여서 여러 가지 했던 모든 일들, 대인관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혹은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의 모든 것들이 파네로세나이, 발가 벗겨서 다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도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뽑아 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저 문자를 기록한 것 정도만 인풋 했다가 필요하면 찾아서 이렇게 갖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멀티미디어입니다. 요즘은 소리, 화면 할 것 없이 뭐든지 저장해 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볼을 멋있게 넣는 그 순간 그냥 박지성하고 몇 번 탁 누르면요 그것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 하는데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 행동,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을 살짝 지나가던 그 생각의 단초까지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파네로세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개인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자만 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만 거기 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 구주요, 참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영혼은 언제? 그것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주님의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죽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까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본문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여기 서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아무런 예외 없이, 뭐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똑똑하고 조금 권력 있고 있는 사람들은 좀 빼주고 귀빈실로 이렇게 따로 빠져나오고 그런 것 없이요, 다 반드시 각각 무엇을 위하여 그렇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이라 그랬어요. 선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보는 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상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선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것, 드리든 말든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이 뭐 선악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이것이 선의 개념이 다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것 혹은 세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 그런 것들을 악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선한 일을 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악,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악은 헬라말 포네로스, 악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귀적이다, 귀신적이다, 이런 뜻의 포네로스가 아니고, 요 본문은 파울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그런 행동,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가치하게 사용된 것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무가치하게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 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루 24시간을 정말 계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보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정욕대로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the judgment seat of Christ, 헬라말은 베마라 그럽니다. 심판대, 베마 투 크리스도, 이 베마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터인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대에서 우리가 했던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어떤 영원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어떤 영원을 누릴 것인가? 오늘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이 된 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면류관으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첫 번째 받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투신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마련해 놓은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으고 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장차 바울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서 저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입력이 되어서 장차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은 전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참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위하여 이처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신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썩지 아니한다 하는 단어를 면류관의 이름에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음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훈련한 삶을 삶으로써 죄의 쾌락을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참으로 내적으로 청지기 직분에 성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정말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내 성품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 주님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자기를 스스로 훈련하는 삶, 자기의 성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죽이고 품성을 키우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억제하고 절제시키면서 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주의 주시는 직분에 충성하여 얻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압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정말 참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기가 쉽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생명의 면류관들을 쌓아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팔 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 주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주께서 내 이름에 해당되는 면류관들을 주시는데 정말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압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들을 많이 얻어서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사나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면류관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양들을 잘 키우고 양들을 잘 보살피고 양들을 성숙시키는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한다면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키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제자, 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이라 한다면은 이 영광의 면류관은 나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상급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추진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동안에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제자로 삼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구를 이름 댈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나로 인해가 오히려 신앙이 마이너스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너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된 사람 누구냐 물어보실 겁니다. 너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온 사람이 누구냐, 너 때문에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들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써 키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테튜 사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성경 전체에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후원자와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몇 사람을 1대1로 후원하는 형식을 가지고 저들을 3, 4개월 동안 1대1로 매주 1시간씩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소정의 책자를 가지고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의 상담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3, 4개월 수료하신 분들 이제 다시 훈련받고 또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동반자를 만나서 1대1로 양육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말로만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새로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번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동반자로서 혹은 후원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영혼을 키우는 사역에 투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잔뜩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제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제 오시더라도 내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뛰어나갈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네가 맺은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를 것을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 심판대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파네로 세나이, 우리가 벌거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나 혹은 무가치한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영혼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을 충만히 받아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받은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여,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주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이 그리스도인, 은퇴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과거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노라. 근데 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면류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에 당신을 위해서 만든 면류관이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님에게 완전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면류관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창고에서 또 다른 면류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먼저 분보다는 보석이 현저히 적은 면류관이더랍니다.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삶 일부를 세상적인 추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도 당신 것이 아니요. 그리고는 다시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창고에서 뭘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는 개털 모자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당신의 노년 때의 면류관이요. 이게 영원히 당신 것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자기가 일생 동안 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했노라,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이 시간에 우리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혹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기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상급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상급은 다른 사람 받으십시오. 나는 그저 오직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때문에 일합니다. 제법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지간한 거 다 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 2서 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곧 무너집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빌딩, 헬라말로 오이코도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짓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짓고 있는 새 집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면서 내 육신의 장막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시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정 주셨다고 본문 5절에 말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활체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체의 영광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영혼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으로 선악을 행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따라 받게 될 것인데, 참으로 우리 주님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달려가고 달려가라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다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해야 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가? 내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청지기의 임무를 잘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70년, 80년,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몇십 년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 훈련받고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하고, 주신 바 직분으로 충성하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말 다른 성도들, 아직 연약한 자들을 성숙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은혜의 도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받으며 예배하며 여러분 수요밤, 금요밤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 잔뜩 받고 어린 양의 보좌에 이 면류관을 받아서 오히려 벗어서 던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반드시 각각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애굽의 보화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우리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이 용서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버지여 70, 80의 평생밖에 되지 않냐는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외쳐져 싸움에 아버지여 이 땅에 연락에 빠져서 주의 이 말씀을 놓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마음판에 사겠게 하여 주옵시고 잘 박힌 못처럼 아버지 확실하게 자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면류관들을 받아 영원한 복락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